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와 안색이 싹 달라졌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라반과 사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기와 증오의 눈길, 또 때때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조용히 자기의 두 아내를 들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실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든 저렇든 자기 아내들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들의 입에서 의외의 반가운 대답이 나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은 두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전에 돌아갔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밧단 아랍에서 큰 거부가 되었고 명예와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진짜 인생과 사명은 목숨 건져보겠다고 떠나온 외삼촌의 집 부자된 밧단 아람이 아니라 비록 목숨이 위태로웠고 힘겨웠을지라도 아비와 형이 있는 약속의 땅 또 믿음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3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그 땅을 떠나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분위기는 출애굽을 앞둔 그 전날의 저녁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온 애굽 땅에 온 애굽인들의 장자들이 다 죽던 그 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 음식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종들이 아니라 비록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첫 번째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광야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듯, 우리가 그렇듯 야곱도 자기 유익에 매우 밝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자기에게 득이 되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이 평안하고 자기에게 계속 우호적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칫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눈빛과 살기가 느껴진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기꺼이 선택할 수 없는 광야에 거친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밧단 아람 라반의 집이 평안하면 그는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의 평안을 다 흩어버립니다. 라반의 집에서 받던 그 갈채와 사랑, 인정, 보장된 안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빼앗긴 안전과 평안, 그 결과 그에게 닥쳐온 위험과 고난이 그에게 절대적인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큰 갈등과 괴로움과 염려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들이, 그 슬픔과 고통들이, 그 두려움들이 야곱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야곱이 진짜 인생을 살러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정작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인생,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 800km의 길을 기꺼이 나서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가나안 아비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그는 죽습니다. 지금 이 밧단 아람을 떠난다고 해서 야곱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도 야곱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밧단 아람으로 떠나와야 했던, 도망쳐야 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그의 인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험을 회피하면 반드시 그 문제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과 같이 똑같이 다시 목숨을 걸어야 그 문제 앞에, 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대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도 뭔가 형통하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응답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풍요, 감동과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은커녕, 위로는커녕, 기쁨은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님은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절대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라반은 양털을 깎기 위해 집을 비웠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3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외삼촌 몰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고작 3일 만에 라반에게 들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그것을 다 이끌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라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번, 문제예요. 1번, 우리 야곱이 나에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가니 내가 섭섭하다. 내가 따라가서 석별의 정도 나누고 야곱의 소유도 기쁨으로 보내주리라. 이게 1번. 자, 2번은 야곱이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쳤다. 따라가서 야곱을 죽이고 내 것들을 다 되찾아 와야 되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 잘했어. 성원아. 만세. 자, 2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건데, 야곱이 가진 그 많은 재산들, 그 소유권에 대해서 라반이 그것을 야곱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을 막 추격해서 갔는데 야곱이 가지고 떠난 그 엄청난 재산들을 지금 라반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야곱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라반은 자기의 딸들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바단 아람을 떠나온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알게 됐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다 짜내 보아도 길고 긴 인생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부자여도, 아무리 자기가 큰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어도 내가 지켜낼 수 있다면, 내 것이어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면, 내 것이어도 내가 지켜낼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내 것임을 주장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얻은 것들을 내가 영원히 지켜낼 수 없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내 손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야곱에게 또한 그렇다면 우리와 또 야곱과 야곱의 모든 권속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재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의 도망은 3일 만에 발각이 되었고 라반은 이미 7일을 추격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야곱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야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나 힘이나 지식의 보호, 세상에 가진 소유로 보호받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 거하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